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고 의롭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세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주께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삶의 역경들이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바울이고 그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나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 많은 환난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오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번째를 공부합니다. 9장과 10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택함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들이 버림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따르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감사로 정말 하나님을 찾은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내기를 힘썼습니다. 금요일이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말 금식을 하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더욱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기도원을 다니고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그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온 갈보리 채플 계열의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설교 속에서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제가 일본에서 그 받았던 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말로는 사사야카나 고에라고 합니다. 세미한 내 마음속으로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르지 않고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으나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내 목숨마저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송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겨둔 백성이 7천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며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세 가지의 큰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패역하고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열방 속에서 모든 세계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의로움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들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었다면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지금 방탕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믿었던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도 우리의 조카들을 내가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던 우리 조카 자식들을 잊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족을 향한 열정이야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열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부모가 엄하게 대하고 채찍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수 있는 겁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들은 12지파 중에서도 더 우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든 말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송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7,000명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악해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버릴 것이냐? 아주 그냥 그들은 멸망으로 내버려둘 것이냐? 아닙니다. 택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고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 만큼 넘어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택한 백성을 젖혀두고 그들이 무시하고 질시하던 이방인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택한 백성이 시기가 나게 되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패역한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내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많은 재산도 줄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식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안 물려줍니다. 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산과 많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내 아들은 화가 나겠죠. 그죠? 이건 내 아버지 것인데 내가 당연히 받을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무시하고 질시하던 다른 사람, 이웃집 아이,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라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은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풍족함, 부유함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의 위치를 다시 찾아오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거룩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 중에서라도 얼마를 그래도 그 남은 자들 오직 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돌아오는 자들 중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우리만 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을 자꾸 구원시켜서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하려는 그 바울이 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로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댑니다.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대는 것입니다. 저는 오리브나무를 심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골에서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감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는 걸 봤어요. 가지를 꺾어서 다른 가지를 접붙여서 이렇게 놔요. 그러면 이쪽 감나무는 그 전에 열리던 그 감이 열리는데 그 가지가 자라가지고는 딴 감이 열려요. 그걸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죠. 먹지 못하는 오리브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지, 말 안 듣는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에다 돌감나무를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제대로 뿌리에서 진액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지탱을 받는 것은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때문에, 가지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그 돌감람나무를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18절에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너무 교만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일본을 내는 교회도 없고 뭐 1%도 안 된다.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없네, 그들은 믿음이 없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전, 100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서 왕족들로부터 정말 하이칼라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은 정말 미션 스쿨과 많은 병원들이 쓰고 신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사람을 황제로 천황으로 삼는 그런 그 정책으로 국가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때 교회가 순교를 하지 않고 그 일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교회는 버림을 받아서 정말 부흥도 안 되고 정말 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을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순복음도 들어가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일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일으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교만한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20절부터 보여야 되겠네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가지입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교만했을 때 그 가지를 쳐버렸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어미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전정치기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열매가 잘 맺지 않고 가지가 이상한 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가지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어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한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그 정 깨끗하지 못한 가지는 쳐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가지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그 참감람나무의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임을 당해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제 꺾어져서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접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버림을 받아서 그 애통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접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어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일체 집에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방탕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유산을 주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이제 남의 자식이라도 열심히 내가 그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잘 보살펴서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나가서 사는 꼴을 보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남의 자식도 불쌍해서 밥도 못 먹고 정말 똑똑하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해주면 되겠어서 기도해서 잘해서 공부도 시켜서 정말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정작 내 자식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면 남의 자식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비가 자기 자식을 바로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그죠? 본성을 거스렸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정말 타고난 그 죄성의 본성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되었은즉 원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정말 방탕하고 잘못됐다면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접붙임을 더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잠시 이스라엘은 그냥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언되었듯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를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미 이사야서 59장과 이사야서 27장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다시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28절에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원래 택한 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상들로 하여금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조상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은사는 선물이죠. 은혜 속에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부르심, 택하심. 그러니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방탕할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함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함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원가지에서 꺾임을 받아서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자, 30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렴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너무 불쌍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여겨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또 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정말 거역하는 불순종의 위치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긍휼하게 영입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이제 찬송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깊으신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지식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안다면 폐역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기 때문에 누가 그의 스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릴 자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둥바둥 울고불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에게 많이 드리고 쫓아가서 무슨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주의 긍휼하신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